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궁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음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이제 사순사주일입니다. 오늘 루카복음 우리가 돌아온 탕아의 비유라고 보통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도 이 돌아온 탕아의 비유를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그림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때 무조건 잃었던 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기쁘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통회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이 복음 말씀을 들어가 보면 돌아온 탕화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이 아니라 충실한 형의 비유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못을 해서 돌아온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자기보다도 더 잘 대해주는 그 아버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 큰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이 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돌아온 그런 작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큰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면담을 신청합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정말 모범생으로 부모님이 시키는 걸 모두 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 공부해서 한 번도 부모님 속썩인 적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게 기틀을 잡아서 그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부모님의 명예를 올려주는 아들로 잘 자랐는데 자기의 이제 이 막내 아들은 동생은 어려서부터도 좀 말썽 많이 부리고 또 게으르고 선천적으로 자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이래저래 부모님 재산을 다 빼먹고 이거 한다 그래서 실패하고 저거 한다 그래서 끝까지 하지 않고 돈만 날리고 이러면서 문제만 일으켜서 늘 부모님 속을 썩이는 그런 동생이 있다. 근데 부모님은 이 동생에게 늘 마음이 쓰여서 동생에게 어떻게 하면은 뭘 더 잘해줄까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용돈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 부모님의 유산 내가 그렇게 탐할 것도 아니지만 동생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사주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미천 마련해 주려고 하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도대체 나는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러한 마음의 보상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부모님에게 용돈도 안 드리고 그냥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 생신 때 또 축일에 이렇게 자기 자신은 스스로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선물도 해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하지만 부모님은 그냥 그때만 좋아하실 뿐 항상 마음은 동생에게 가 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동생인데 자기 큰언니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매가 와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어렸을 때부터 시녀처럼 부리셨다. 그러나 우리 언니는 늘 공주처럼 대하신다. 내가 집안 청소를 할 때 언니는 항상 화장대에 앉아서 얼굴 고치는데 신경을 쓰면서 항상 자기 미묘만 가꾸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러한 큰언니에 대해서는 늘 잘해주시고 자기 자신은 늘 하녀처럼 일만 시키셨다. 그리고 언니들의 옷을 물려받는 자기는 한 번도 내 옷을 사본 적이 없지만 늘 언니들은 어딜 가면은 엄마한테 쫄라서 예쁘고 좋은 새 옷을 사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컸는데도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어머니는 우리 집 김장을 가지고 가서 그 김치를 큰언니 집에다가 나눠준다. 내가 드리는 용돈은 큰언니한테 주고 큰언니가 드리는 용돈은 만류하시면서 너 어려운데 그거 나한테 안 줘도 된다 하시고 나한테는 용돈을 받아가신다.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 삶에 이러저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제일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진정한 그러한 그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의 차이가 있고 또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형평성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사실 안 아픈 손가락이 있고 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도 어떤 건 더 아프고 어떤 건 덜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부모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모든 자녀들이 똑같이 사랑스러워야 되는가? 어떤 사람 특별히 더 사랑스럽고 어떤 아이는 또 특별히 좀 무덤덤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그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많은 경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 속에서 이 큰아들은 정말 성실한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돈 재산 축내면서 바깥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자기가 탕진하고 드디어 돈 떨어지니까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 일단 야단부터 치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그런 다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신다면야 나도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환대를 해주시는가? 나는 한 번이라도 아버지에게 그런 취급도 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사랑을 또 인정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결핍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결핍은 그 자체로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지만 그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충족을 시켜주는 그러한 사랑이 보일 때는 시기와 질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지간에는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 보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우리는 아주 강력한 미움의 감정, 유감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해줄 만큼 다 해주고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아들에게 또는 다른 작은 아들에게 다른 큰언니에게 이러한 사랑을 조금 더 줬다고 해서 그렇게 네가 못마땅할 이유가 뭐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뭐를 못 해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해주셨지만 저만큼 잘해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비유를 또 착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9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아서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포도밭에서 일할 그러한 품삯을 주고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봤더니 거기도 아직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 당신도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하시오. 한 데나리온 주겠소. 그리고 3시에 나가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하시오. 5시에 나가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와서 우리 포도밭에서 일하시오. 그래서 6시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때 9시에 온 사람은 내가 9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어떻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페이를 받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품삯보다는 덜 받건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받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로 주인에게 따지고 듭니다. 그때 주인은 네가 나하고 계약한 값을 다 받았는데 뭐가 더 문제냐?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가 더 준다고 해서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되게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의롭지 못하다, 내가 억울한 감정 때문에 이것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내 자신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랑에 대한 인정에 대한 결핍이 그러한 시기 질투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못마땅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생활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미 보상을 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덜 받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항상 그러한 갈증으로 목말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 항상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괴롭고, 다른 사람은 더 노력하지도 않고 빈둥거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사랑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서 일부러 방탕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그냥 밋밋하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한 신앙생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삶은 그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심으로 인해서 늘 결핍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못마땅함과 상처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지만 상처로 내 삶에 보상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상처라는 보상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만족 그리고 감사의 보상이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덜 받으며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내가 지금 현재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결핍된 마음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시기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